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를 어떤 나라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살아가느냐면 애국가에서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화려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 이렇게 우리는 우리나라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이야기하냐면 금수강산이라, 삼천리 다 방방곡곡이 금수강산이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그렇게 칭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나라가 금수강산일 수 있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적당한 때 비가 내려서, 사시사철 적당한 때 비가 내리고 그 빗물들이 고이고 또 흐르는 이런 많은 시내와 강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조금만 나가면 어디든지 시내를 만날 수 있고 어디든지 강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이 남쪽에 국토를 가로지르는 4대 강이 있잖아요. 한강이나 금강, 낙동강, 요 광주를 지나가는 영산강, 이런 강들이, 시내들이 다 실핏줄처럼 전 국토를 다 감싸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식물이 자라고 어느 곳에나 마을들이 형성돼서 살아가는 그런 금수강산, 화려한 강산, 아름다운 나라, 그런 나라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가 금수강산이라면 아담이 사는 곳, 아담이 살았던 곳은 어떤 곳이냐면 에덴 동산이 아담이 살았던 곳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끌어 가지고 그곳에 인도하셔서 살게 하신 동산이 에덴 동산인데, 그 이름의 뜻은, 에덴이라는 이름은 뜻은 행복한, 또 기쁨이 충만한, 아름다운 뜻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아름다운 땅이라는 의미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동산, 에덴 동산이 그런 아름다운 동산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땅을 비옥하게 하는, 오늘 성경에 보면은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개의 강은 에덴에서 솟구쳐 나왔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비가 내리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성경 앞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내려가지고 그 빗물이 스며들어서 고여가지고 시내가 되고 강이 되는 그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는 조금 다르게 에덴이라고 하는 그 땅의 지하에 땅에 물이 있어가지고 그게 솟구쳐 올라와가지고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흘러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땅을 적시면서. 그리고 그 물이 4가지 방향으로, 동서남북 4방향으로 흐르면서 에덴 동산과 그 주변의 모든 땅들을 적셔서 그 땅들에 식물이 자라고 그곳에 동물들이 자라고 사람들이 자라나는 넉넉한 곳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물이 넉넉하니까 자라는 모든 식물들이 풍부하게 자라서 넉넉하고 풍부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담과 하와인데, 아담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담은 2장 7절 말씀에 보시면, 그 앞에 2장 7절 말씀에 보시면 흙과 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흙으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영을 불어넣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인간, 살아있는 영적인 인간,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래서 뭘 가지게 되었느냐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영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영적인 인간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은 영을 가진 사람이요, 그 사람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요, 그 사람은 이 몸을 가진, 바디라고 하는 몸을 가진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발디디고 살아가는 환경을 가진, 이렇게 내 발을 디디는 환경 위에 몸을 가지고 그 몸 속에 인격을 가지고 인격 속에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은 원래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흙에서 나왔습니다. 에덴 동산을 비롯한 이 땅은 전부 다 흙이죠. 그 흙은 여러분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막이 되게 되고 황토 먼지가 날리게 되는, 날아가는 흙바람이 되는 겁니다. 분토가 되는 겁니다. 그 흙에 비로소 물이 흐를 때 그 흙은 생명을 출산하는 그런 대지가 되게 되는 거예요. 물이 흘러야 그 땅이 비로소 살아서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이 적셔진 땅에는 풀이 자라고 채소가 자라고 거기 짐승들이 뛰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담도 어디에서 나온 사람입니까? 그 동일한 흙에서 나온 겁니다. 에덴 동산에 솟구치는 물이 동산을 적셔서 그 동산이 아름다운 땅이 되고 그런 복된 땅이 되게 한 것처럼 이 솟구친 물이 에덴 동산만 적시는 게 아니라 아담을 적셔서 아담이 영이 건강한 인간이요, 인격이 건강한 인간이요, 몸이 건강한 인간이요, 삶이 건강한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솟아나온 생명의 물이 내 강이 되어서 영과 혼과 몸과 환경을 다 적셔가지고 아담을 온전한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한번 살펴보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었어요. 아담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영혼이 맑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는 영혼이 맑은, 이 영이 건강한,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담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신앙관계는 아담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건강한 인격의 사람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다 짐승들, 새들, 각종 새들 밑에 보면 데리고 오는데 아담이 이름들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훨씬 그것이 좀 더 가치 있고 아름답고 돋보이게 하도록 해주는 사람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만나는 짐승에게, 아담은 보는 식물에게 다 보살피고 가꾸고 다듬어 가지고 그것을 훨씬 가치 있고 돋보이게 만들었던 사람이 아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담을 만난 짐승 행복하죠. 아담에게 이렇게 돌봄을 받은 꽃들 행복한 거죠. 아담은 그렇게 보살피는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 다 여러분들이 지금 병든 가운데 계시기도 하고 또 지금 병을 두려워하기도 하시는데 아담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는 죽음이 아담을 공격할 수가 없었잖아요. 사망이 없었으니까 아담 안에 완전히 충만한 생명으로 죽음이 없는, 병이 없는, 늙어가지 않는 그런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처럼, 본문 말씀의 9절 말씀처럼
그가 사는 동산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풍성하게 났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영이 건강한 사람이고 인격이 건강한 사람이고 몸이 건강한 사람이고 환경이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건강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에덴 속에서 솟구쳐 올라와서 에덴 동산을 적시고 온 세상을 적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솟구쳐 올라온 그런 생명의 역사가 아담의 영혼 몸과 환경을 다 적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던 아담의 모든 삶이 한꺼번에 허물어지는,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처럼 아담이 하나님을 버린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을 버려버렸다. 하나님을 버린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데, 하나님을 버리자마자 어떤 사태가 일어났느냐면 모든 강이 메마르게 되면서 아담이 파괴가 된 거예요. 성경은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게 되리라는 말씀처럼 아담은 이제 뭐가 되냐면 날리는 흙먼지에 불과해요. 황토먼지에 불과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파괴돼. 영도 파괴되고 인격도 파괴되고 몸도 파괴되고 환경도 다 파괴가 된 겁니다. 그때로부터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서 땅을 일구고, 여러분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직장을 얻고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도시를 건설하고. 그래서 먹고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부셔졌게, 다 산산조각 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시 전부 다 복구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래서 도시로 자꾸만 오게 되고 도시로 나오게 되고 더 좋은 직장으로 더 안정된 사업의 철을 찾아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일어나는 질병을 넘어서기 위해서 의학을 연구하고 약초를 연구하고 의사가 되게 되고 그러면서 몸부림을 쳐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원치 않는데 병으로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건강하기 위하여 의학을 연구하고 의사를 만들고 약물을 만들고 약품을 만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게 되죠. 그리고 인격이 다 파괴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인간을 세우기 위해서 철학과 도덕과 교육으로 인격적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수천 년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러나 처참한 결과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이 땅을 일구고 정말 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그리고 인격적 인간이 되기 위해서 수천 년을 쏟아부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얼마나 환경이 다 파괴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직장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업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몸부림쳐 노력하고 수고하면 온 인류가 번영하며 함께 잘 살 수 있겠지, 다시 아름답고 먹기에 좋고 보기에 좋은 나무가 가득한 세상이 되게 하겠지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99%는 거지가 되는 세상, 다 전 지구가 사막화되고 폐허화되고 이런 가운데 살고 있죠.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건강은 회복이 된가요? 여러분, 약을 한 주먹씩 먹잖아요. 저도 약을 몇 개씩, 한 주먹씩 먹어요. 한 주먹씩 먹지만은 신종 코로나, 지금 오늘 또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나와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 신종 코로나 한 번 휩쓰니까 세계가 휘청휘청하고 다 비행기, 중국 가는 비행기 끊어지고 중국 사람 오지 말라 그러고 동양 사람들도 너는 바이러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근데 여러분, 인간이 수천 년 동안 의학으로 질병을 정복하고 다시 아담이 가졌던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수없는 노력을 기울이지만은 너무 처참하죠. 일어나는 조그마한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심지어는 너무 안타깝게도 그 바이러스를 치료하던 중국인 젊은 의사마저도 병에게 점령돼서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너진 거 복구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은 이게 되냐 이거야. 안 된다는 겁니다. 땅이 바짝 말라 있는데 무얼 심은들 농사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물이 흐르지 않는데, 사막 보십시오. 끝도 없는 광활한 곳이 풀 한 포기가 나지 않잖아요. 물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니, 물이 없는데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의 경제라고 하는 것이 회복이 될까요? 아무리 의술이 발달하고 약물이 발달하고 모든 걸 한다고, 여러분, 지금은 이런 정도지만은 성경에 제가 그 목사 코너에도 썼지만 앞으로 치사율 100%짜리 나옵니다. 걸리면 죽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구의 3분의 1이 이런 질병으로 한꺼번에 죽는 사태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예고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죽으면, 병에 걸리면 지금 2% 3%잖아요. 병에 100명 걸리면 2-3명 지금 돌아가시는데, 앞으로는 병에 걸리면 90% 100% 죽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의술로 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메르스나 사스나 이게 지금 백신이 개발됐는지 모르는데, 뉴스 중에는 몇 가지는 지금 백신이 아직도 개발이 안 되고 있대요. 그냥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면역력으로 그걸 지금 넘어가고 있지만, 어떤 시점이 되면 여러분,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물이 없는 곳에 의학이라는 걸 심는다고 가능하냐는 거죠. 물론 고침이 있겠지만, 그러나 절대로 병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교육의 교육을 계속 해가고 있지만은 인간이 얼마나 더 악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경쟁이라도 하듯이, 사람이 너무 사람하고 함께 살기가 어려울 만큼 거칠어지고 포악해지고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인간이 교육에 절망하게 되죠. 언제 절망하게 되느냐면, 종교개혁 이후에 인문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이 이성이 발달하면서 사람이 교육을 해서 이 이성을 건강하게 하면 인간이 통제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희망을 가지고 계속 한 몇백 년 동안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교육을 시키며 살았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거쳐가면서 수십만 명이 죽고,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가면서 시체를 묻을 것도 없는 것을 보면서 인간이 절망하게 돼요. 신이 필요 없어. 인간이 충분한 교육과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제하면서 건강한 인격을 가진 인간을 만들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이 자신했지만은 500년 만에 처참하게 1, 2차 세계대전을 거쳐가면서 인간이 너무나 두려운, 그렇게 교육받은 인간이 홀로코스트 같은 데서 600만 명을 가스실에다가 집어넣고 날마다 죽이잖아요. 죽이고 오늘 가스 틀어가지고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이 그 살고 몸부림치기 위해서 벅벅 긁고 막 그러다 온 몸부림을 치다가 죽어가는, 그때 그 사람은 시간 되면 퇴근해가지고 집에 와서 애들하고 맛있는 식사 먹는 이런 인간을 교육이라는 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에덴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는 다시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환경이 되고,
우리가 병과 관련 없는 건강한 몸이 되고 정말 인격을 갖춘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그런 에덴으로 돌아가려고 인간이 갖은 노력을 하고 수천 년 동안 모든 걸 다 쏟아 부었지만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에덴으로 돌아가는 스스로 힘으로 얻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운데 누구도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에덴 동산을 회복할 능력이 절대 없습니다. 노력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노력은 처참한 결과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보면 아담을 이끌어 에덴에 인도하신 것처럼,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거기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8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러니까 아담을 동방의 에덴에 이끌어 가지고 거기 두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그 동산에 두시고 그 보이지 않는 동산 속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와 가지고 그 땅을 전부 다 적셔 가지고 에덴을 적시고 주변의 땅을 사방으로 적시면서 온 땅이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 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솟구치게 하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아담이 해서 얻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땅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은혜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수이시요, 예수의 피와 살이 바로 우리를 다시 적시는 생명수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자가 물을 길러 나와요. 우리 동네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마을에 공동 우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 몇 킬로씩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동 지역은, 아프리카 지역은 물 길러 반나절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이 안 나와요, 아무데나. 그러니까 물이 나오는 데까지 다 물을 기르는 게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아프리카 같은데 물 길러 오는 것은 여자들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 통 같은 거, 그런 거 여자들이 등에다 치고 걸어서 오전 절반 정도 걸어가지고 반나절 걸어서 가요. 거기서 물 떠가지고 한 뭐 10리나 20리 되는 대로 돌아와요. 그러면 점심때 돼. 그렇게 물을 길리러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물을 길리러 온 여자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만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물 좀 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사마리아 여자, 우리하고는 서로 상종 안 하는데 나한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4장 10절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4장 10절을 찾아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계속 읽어볼까요?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시고 그 에덴의 속에서 물이 솟구쳐 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다 적셔 흐르게 해서 그 땅을 아름답고 행복한 기쁨이 충만한 땅이 되게 하시고 그 땅에서 난 자 아담도 그 영과 혼과 몸과 그가 사는 환경을 복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타락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지만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그 선물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선물을 받은 사람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속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그분이 샘물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솟구쳐 가지고 팍 터져 올라오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과 우리의 삶을 적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자여, 너는 지금 물길로 와가지고 물 한 모금 마시면서 갈증을 해결하지만은 그 갈증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영혼이 메말라 있고 인격이 메말라 있고 네 몸이 메말라 있고 네 환경이 메말라서 네가 지옥처럼 살고 있구나. 몸부림쳐도 안 되고 네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가장 애를 써도 절망이 너를 덮고 있구나. 그런 너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그 예수님이 아담을 살게 한 것처럼 너를 살게 할 것이며 네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일러준 것과 같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어디서 솟아난다고요? 생수에. 아담이 땅이잖아요. 땅 흙으로 지었잖아요. 에덴 동산이 흙이잖아요. 땅이잖아요. 그 속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솟구쳐 올라오는 것처럼 이제 아담인 여러분과 저에게 메말라 완전히 황폐화된 저와 여러분의 속에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속 안에 생수가 여러분 안에 있게 하시고 그것이 솟구쳐서 터져 올라와 가지고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적시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다시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겁니까? 그 속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에덴에서 발원하여, 발원이라는 게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어디서 찔찔찔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팍 하고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서남북으로 흘러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교회 안에, 성도 안에 흘러가게 되는데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전면이 동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이런 말씀처럼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은혜와 축복이 예수님으로부터, 성전으로부터, 복음의 말씀으로부터 회복될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맨 뒤에 있습니다.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마지막에 하늘에 강이 흐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 강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거래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솟구쳐 나와가지고 그것이 강을 이루고 흘러가면서 생명나무의 실과가 12계절에 맺히도록 하더라. 그 역사가 죽은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자여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지금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안에서 4대 강이 다시 흐르게 하는데, 4대 강이 흐르는데 순서가 있어요. 이 강이 먼저 흐르는 방향이 있습니다. 아까 이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동쪽으로 흘러내리다가 남쪽으로 방향이 꺾여가지고 쭉 흘러가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솟구쳐 솟아 올라와가지고 내 방향으로 흐르는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회복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윗논에 물이 가득 차면 그 밑에 논에 물이 채워지고 또 그 밑에 논에 물이 채워지듯이 먼저 채워지는 데가 있다는 겁니다. 순서가. 그 순서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자리로 우리가 복구를 해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첫 번째 강 이름이 뭐냐면 비손이란 뜻인데 무슨 말이냐면 값 없이 흐르다 라는 뜻입니다. 값이 없이 흘러요. 이 비손이 값 없이 흐르는데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여러분 양식을 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 안에 해야 될 일은 깨져버린 하나님을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모시고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된다. 이게 금이 있는 온 땅이 있잖아요. 이게 신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게 내 방향이 지금 다 파괴가 됐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도 파괴되고 내가 인격도 파괴가 되고 몸도 병들게 되고 환경도 우리가 살기 힘들게 되는데 여러분과 저는 무엇부터 됐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무엇부터 되기를 지금부터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고 계십니까? 우리는 4번부터 씁니다. 여러분 절대로 물이 밑에서부터 위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위 논이 채워져야 밑에 논으로 흘러내려서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맨 밑에다가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위에서 흘러내려야 적셔서 밑에까지 적셔 내려오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여전히 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이 아니시거든요. 내 마음대로 삽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하나님의 여러분 생명이 흘러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또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만이 영원히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에게 길을 제시하시고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여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을 하기도 하고 저것을 하기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진정한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기혼이라고 하는 두 번째 물이 흐르는데 이것은 경류 막 이렇게 굽이쳐 흘러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흘러내리다가 소용돌이 치듯이 막 흘러내려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가지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우리 안에 요동이 일어나요. 어떤 요동이 일어나냐면
내 마음대로 살던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던 것이 내 안에서 부딪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걸 갈라디아 5장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충돌한다라고 해요. 물이 막 경류를 이루러 가지고 어디까지 흘러가느냐면 아프리카까지 다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에덴 동산의 중앙에 맞춰보세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많이 있었나요? 아닙니다.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 생명을 열게 하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개에 대해서 아담은 어떠했어야 합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사막나무잖아요. 먹는 날에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그것은 뭐 해야 되나요? 먹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동일한 역사가 있다는 거죠. 물의 경류가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영을 적셔 여러분의 인격 안으로 내려오면 여러분 안에 두 주인이 충돌해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이 여러분들을 자극하는 거예요. 반대편에 육신의 소욕이 여러분을 자극해서 강한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그때 여러분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의 몸이 죽었고, 우리가 생명 선언하듯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장사되었고, 그러니까 이것이 더 이상 내 주인 아니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성령님이 내 주인이시고 새 생명이 내 주인이니까 나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리라고 내가 결단할 때 뭐가 복구가 되냐면 인격이 복구가 돼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내가 이름 없는 식물 하나를 만나도 그것을 보살피게 되고, 그런,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돌보는 하나님이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이 충만해지고 우리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람이 여러분 건강하게 됩니다. 가장 강력한 면역이 어디서 나오나요? 오늘 의사들이 별로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 면역력이 강력해. 면역력이 약해질 때 언제 약해지냐면, 제가 엊그저께 어디 좀 보니까 미국의 어떤 의학 박사가 그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이 신종플루 지금 요거 좀 코로나 유행하는 거. 우리가 조심은 해야지만 너무 두려움은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면역력을 강력하게 억제시킨다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두려움이 병을 더 잘 받아들이게 된대. 그러니까 무시할 것도 없지만 조심은 해야지만 벌벌벌 떨고 막 이렇게 하면은 병이 더 잘 찾아와서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이 면역력이 잘 강할 때, 행복할 때, 기쁠 때, 평안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복구가 되고 죄에서 해방이 되고 우리의 인격 속에 새 생명의 통치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천국이 우리 안에 경험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분노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이,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건강함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 다음에는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가면 히데겔이라 그래가지고 거기 신속한 힘이라 그래가지고 건강한 파워라고 하는 게 우리 안에 생기는 거죠.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안에 기운이 차게 되고 에너지가 넘치게 되고 능력이 차워지게 돼.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이후에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데, 유프라테스라는 말은 달고 풍부하고 결실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흘러가지고 그 삶도
안정되게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생수가 솟구쳐 나왔나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딱딱하고 메마르고 사막화된 여러분의 이 윗땅으로부터 점점 적셔져 내려오고 있나요? 사막이었던 곳에 풀이 돋고 꽃이 피고 나비가 날고 새들이 소리를 노래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 천국으로 변화하여 가고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살아가는 이 교회가 천국이 되어지는, 우리가 여전히 에덴 밖에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 두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에레미야 31장 12절에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4대 강이 흐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